이제 사홍서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생무변서원 노번내무진서원 남법문무량서원아 울도무상서원 성나 무함미다불. 방금 읽은 이것이 사홍서원입니다. 모든 불보살의 원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 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원은 결국 이 네 가지 큰 서원으로 딱 포섭되게 되어 있어. 네 가지 원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불보살의 원을 거두어들이면은 사홍서원이 되고, 바로 이 네 가지 원이 되고, 또 널리 펼쳐놓으면은 84,000원이 된다는 거예요. 84,000원이. 이렇게 무량한 원이 됩니다. 이렇게 큰 원이기에 우리 불제자들은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네 가지 큰 원인 사홍서원을 언제나 가슴속에 지니고 행할 것을 거룩하신 부처님과 약속하고 또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 불교 궁극의 목적은 자기 성불과 함께 중생을 제도하는 거예요. 그게 궁극의 목적이에요. 한량없고 끝이 없는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자 하는 것이 우리 불교 대원력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중생 무변서원도 그랬거든요. 중생은 가시 없고 끝이 없다는 거예요. 한량없이 많아. 그 중생을, 그렇게 많은 중생을 다 제도해야 되겠다. 그 원이에요. 그게 우리 궁극의 원입니다. 그러면 왜 중생은 끝이 없고 한량이 없느냐 이 말이요. 어째서? 어떻게 해야 끝이 없는 중생을 한량없이 끝이 없고 없는 그러한 중생을 어떻게 해야 모두 제도할 수 있을 것인가? 중생이 끝이 없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번뇌가 끝이 없기 때문에 중생이 끝이 없어요. 번뇌 망상이 끝이 없으니까 중생이 끝이 없어. 그러므로 그 번뇌가 끊어지지 않는 한 중생 세계는 펼쳐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볼 때 문제는 무엇이냐? 번뇌요. 이 문제거리가 바로 번뇌예요. 중생 세계가 끝이 없이 무변으로 끝이 없이 펼쳐지는 그 근본 원인이 뭐냐? 번뇌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번뇌 아닙니까? 번뇌. 그래서 번뇌 무진 서원 단이요. 그러면 번뇌를 끊어야 되겠다. 번뇌를 끊어버리는 것이 결국에 뭐가 됩니까? 중생을 무변 중생도 한량없는 중생을 다 제도하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번뇌를 끊어버리는 것이. 왜? 문제가 중생은 번뇌가 있기 때문에 중생이니까. 번뇌를 없애버리면 중생 세계는 없어져 버린다. 이런 이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문제가 번뇌거든요. 그래서 번뇌를 병이라고 합니다. 곧 마음속에 큰 병이요. 번뇌가. 번뇌망상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병입니다. 이 마음의 병은 어떤 과학으로도 어떤 의학으로도 치료될 수가 없다니까. 이 마음의 병은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마음병 걸려놓으면요, 별스러운 의사를 찾아다니고 별스러운 재주를 부려봤던들 과학이 발달돼야도 이 마음병은 고칠 수가 없어. 요즘에 마음병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번뇌에서 온다. 번뇌가 마음병이니까 그래요. 이 번뇌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오직 수행으로 고치는 길밖에 없어요. 수행. 이 수행만이 한이 없이 많은 우리 번뇌를 끊는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 번뇌를, 자기 마음속의 번뇌를 자기가 스스로 끊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걱정할 일이 없지. 그러면은.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게 문제거든. 바로 모든 병에 자기가 자기 그 마음의 병을 끊을 수가 없어. 자기가 고칠 길이 없어.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 그
번뇌를 고칠 수 있는 병이 들면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약이 필요하죠. 약 먹어야죠. 우리도 사람도 병 들면 약 먹어야 되잖아요. 약을 먹어야 돼. 그 약이 있어야 되겠더라. 그래서 번뇌를 고칠 수 있는 약은 무엇이냐? 법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뭡니까? 법문무량 서원하. 법문이 한량없이 많은 법문이지만은 그 법문을 다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에요. 다 배워야 되겠습니다. 왜? 번뇌를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번뇌의 약을, 번뇌병에 필요한 약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약이 아무리 많더라도 다 먹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번뇌를 끊어야 되겠다. 이 약이 바로 법문이거든. 법문무량 서원하. 부처님의 말씀, 즉 가르침을 배우고 스님의 설법을 듣고 연부를 외우고 또한 참선을 하고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독송하는 것이 법문을 다 배우는 것입니다. 중생의 병인 번뇌가 끝이 없으므로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 또한 한량이 없어. 그래서 법문무량 서원하기야. 여기서 배운다고 하는 것은요, 그 지식을 습득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 지식을 습득하는 것과 함께 실천까지를 의미합니다. 배운다고 할 때, 우리가 서원학 할 때 그 배운다고 하는 뜻은 그냥 지식만 배우는 게 아니고 실천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이 약국에 가보면요, 여러분들 약국에 가보셨어요? 약국에 가보면은 가게가 약국 그냥 저 벽 쪽으로 쭉 해가지고 약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그래서 물어봤다니까. 저 약이 그 몇 가지가 각각 다른 겁니까? 같은 것이 전에 많은 겁니까? 물어보니까 전부 다 다르대. 내가 보기에 몇 천 가지 되겠어. 가지수가. 왜 그러냐? 그것은 원인이 뭐냐면 병이 많아서 그래요. 사람 몸에 병이 많기 때문에 그 약이 많은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 마음의 병인 번뇌가 많기 때문에 또 법문도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생무변 서원도, 번뇌무진 서원단, 법문무량 서원하, 이렇게 딱 이제 제대로 가닥이 잡혔죠? 중생은 한이 없이 많다. 그 많은 중생을 다 제도해야 되겠다. 중생이라는 것이 펼쳐지는 원인이 근본은 뭐냐? 번뇌더라. 번뇌만 끊어버리면 중생은 자연히 제도가 되어버려. 번뇌가 문제인데 그 번뇌는, 마음의 병은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오직 법문뿐이더라. 그래서 아무리 많은 법문이라도 다 배워서 마음의 병인 번뇌를 다 치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여기까지는 나온 거예요. 사홍서원에서. 그 다음에는 이제 불도 무상 서원서. 깨달음이 아무리 높더라도 그걸 이제 성취하겠다 이 말이에요. 깨달음은 형체가 없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깨달음이라는 것은 나와 함께 있거든요. 함께 있어요. 있지만 붙잡아서 보여줄 수가 없어. 깨달음의 형체는. 그것은 오직 실천 수행을 통해서 체험을 해야 돼. 체험. 이게 바로 깨달음에 이르는 거예요. 실천 수행을, 번뇌를 끊는데 법문을 다 배움으로 해서 불도무상 서원서, 깨달음에 이르른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홍서원의 의미를 아시겠죠? 자, 다음에는 자성중생서원도, 자성번뇌서원단, 자성법문서원학, 자성불도서원성인이라나 그 철학자이신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해가지고 유명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 스스로 되살펴보는 것. 똑같은 너 자신을 알라. 이런 그 말이 종교에 따라서 또 사상에 따라서 그 의미를 달리합니다. 예를 들면은 기독교인들에게는 죄 많은 자기 자신을 알라 이런 뜻이거든요. 죄 많은 우리 원죄, 죄 많은 자기 자신을 알라. 그리고 힌두교인들한테는 기쁨으로 가득 찬 자기 자신을 알라 이런 뜻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뜻이. 그러면은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말이 우리 불교인에게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그 해답이 바로 이 자성사홍서원에 들어있어요. 앞에서 살펴본 그 사홍서원은 끝없는 중생, 끝없는 번뇌, 끝없는 법문, 그리고 끝이 없는 깨달음 등을 이룩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이 우리 불자들에게는 중생이면서 부처인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뜻이요. 중생이면서 부처인 자기를 알라. 중생이면서 부처인 자기를 알라. 응? 곧 중생도 부처도 우리 마음속에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중생도 내 마음속에 있고 부처도 내 마음속에 있어. 번뇌를 다 끊어버리면은 부처가 되고 번뇌가 있으면은 중생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정해져 버렸거든요. 이제 답이 나왔어요. 즉 우리 마음속을 살펴보는 일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요 가장 이 소중한 보물이 들어있어요. 우리에게 너나 것이 다 가지고 있거든. 그것은 가장 위대한 보물 하나가 무엇이냐면 마음입니다. 마음은 결코 눈에 보이지도 않아.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생각도 보이지 않아. 그러나 이 마음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해내는 근원이 돼, 이 마음이.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이 근원적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으로부터 나온다. 이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창조적인 에너지를 발전시켜줍니다. 우리 마음으로부터.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각자의 운명을 변화시킬 수도 있어요. 우리 부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우리 저 앞에서 배웠잖아요. 소원종심 실원만 그랬어요. 그러고 계시요. 계속 소원종심 실원만. 믿음대로 마음 따라 모두 이루어지게 하리라. 믿음대로 마음 따라 다 이루어지게 하리라. 그랬어요. 불보살께서는 지금도 우리 중생들을 향해서 너희 마음 따라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믿음이 돼야 이 세계와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정말 돌이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봐야 돼. 열어볼 필요가 있어. 마음의 문을 어떻게 생겼는가? 문이 열어놓고 꽉 닫아놓고는 모르니까 문을 살짝 열어보자 말이요. 마음의 문을.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중생들의 우리들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의 문을 마음의 문을 한번 탁 열어놓고 볼 때 그 마음에 어떻게 생겼는가는 아마 그 자명할 거예요. 참 열어놓은 천태만상입니다. 그 마음의 속에 들 마음이 괴롭고 슬픈 사람, 그리고 춥고 배고픈 사람, 그냥 음란하고 방탕하고 불안과 절망 속에 또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 사람,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결코 진정한 믿음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기 마음을 되돌아보는 것이, 자기 마음을 되돌아보는 거. 만약에 그 엑스레이 같은 그런 사진이 있어가지고 마음 엑스레이 사진이 있으면 좋겠어. 탁 찍어놓으면은 그러면 나중에 화가 잔뜩 일어났을 때 그럼 딱 찍어놓거나 그래 녹음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세상에 자기가 그걸 보면은 깜짝 놀래버리는 거지. 내가 어떻게 이런 마음을 먹을 수가 있느냐는 생각까지도 할 게야. 그렇게 천태만상이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 마음의 문을 열어보지는 않고 팔자 타령하고 신세 타령하거든요. 조상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속의 더러운 찌꺼기, 그런 아까 말한 번뇌와 망상, 욕심을 쓸어내고 정화시키지 않으면은 우리들의 환경과 운명에 아무런 변화가 오지도 않을 것이고 변화를 줄 수가 없어.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마음을 청정히 정화시켜야 돼. 자기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된단 말이야. 그 마음을 정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무엇으로 하느냐? 기도로 하는 겁니다. 기도로 하는 거예요.
마음을. 부처님과 보살님께 기도하고 관세음보살님께 기도를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도를 함으로써 관세음보살님을 내 마음속에 다 모시고 지내는 거예요. 항상 내 마음속에 관세음보살님을 모십니다. 그러니 기도를 하게 되면 관세음보살님 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자기 마음속에 관세음보살님이 가득 차 있어. 그리고 관세음보살님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감노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은 항상 감노수병에 들고, 그 감노수가 뭐냐면 우리를 마음을 깨끗이 청소해 줄 수 있는 생명수요. 보통 물로는 아무리 더러워진 마음은 물로 가서 사우나탕에 가서 별스럽게 3, 4일을 가서 들어 앉아서 봤던들 안 씻어진다니까. 언젠가 영화인가 텔레비전에 보니까 어떤 남자한테 입을 맞춰버렸어. 그러니까 그놈이 입 닦는다고, 더럽다고 입 닦는다고 그냥 그 목욕탕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닦으니까 입술만 다 벗겨지고 아파버린 거예요. 안 닦아지는 거예요. 어림도 없어요. 그 마음은 무엇으로 닦느냐? 관세음보살님의 감노수만이 닦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 그 영화 같은 걸 보아보면은 그런 일이 있었대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그 지배를 받을 때 독립운동 하신 분이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잡혀가서 고문을 얼마나 당한지 모릅니다. 그냥 탁 때리면 대한독립 만세, 뭐 유관순 그분은 그냥 팔을 자르면 잘라도 대한독립 만세, 발을 잘라도 대한독립 만세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냥 탁 때리면 대한독립 만세, 옆구리를 꽉 차면 또 대한독립 만세, 뺨을 때려도 대한독립 만세 그런 거야. 대한독립 만세만 안 하면 안 때린다는 거예요. 내보내주고. 그래서 소용없어요. 죽게 맞아가지고 다시 돌아오면 이제 옆에 있는 같이 감옥에 있는 분이 왜 이렇게 멍청하냐고. 그걸 안 해버리면 안 맞을 건데요. 그러냐고. 나도 모른다 이거요. 그분이 하는 말이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건들면 대한민국 만세가 나온다는 거지. 그냥 탁 때리면 대한독립 만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가 탁 건들면은 관세음보살. 시험에가 그냥 속을 한번 퍽 뒤집어도 관세음보살. 이게 되어버려야 된다는 거지. 그건 왜냐면 그 말은 관세음보살을 그냥 가슴 속에 항상 품고 살고 다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가슴 속에 더러운 욕심이나 쓸데없는 그냥 번외망상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관세음보살이 꽉 차 있으면 톡 찌르면 관세음보살. 응? 옆구리를 톡 찔러도 관세음보살. 머리를 탁 치면 관세음보살. 이게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예. 바로 이거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관세음보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지 그냥 쓸데없는 생각 그냥 잔뜩 쟁여져 있으면 될 거예요. 그러면 관세음보살이 꽉 차 있으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 그것은 관세음보살님이 항상 감노수를 뿌려가지고 내 마음을 깨끗이 청소를 시켜주니까 그래요. 아무리 더러운 것이 없어져 버려. 깨끗해지니까 한 생각 더 일으키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런 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자성사홍서원이에요.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는 거. 이제 알겠죠? 사홍서원.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귀의를 하겠습니다. 원이 발원이 귀명매 삼보 나무상주 시방볼 나무상주 시방범 나무상주 시방성. 자, 나무상주 시방불 나무상주 시방범 나무상주 시방성. 우리가 모든 원을 발하였으니 이제 지금까지 이제 원을 다 사홍서원까지 10대 발언하고 사홍서원으로 다 돌아와가지고 이제는 삼보에 목숨을 걸어 돌아가나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원이 발원이 귀명내 삼보 이 말은 삼보에 목숨 걸어 되돌아갑니다. 즉 귀의합니다. 온 누리에 항상 개없신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하옵니다. 온 누리에 항상 개없신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온 누리에 항상 개없신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하옵니다 이 말입니다. 불교는 자기로부터 시작해서 온 누리 시방 속으로 자기를 흐트러뜨리는 겁니다. 이게 불교예요. 자기로부터 시작해서 온 삼천대천 세계에다 자기를 뿌리는 거예요. 흐트러버리는 거예요. 참 왜? 무아이면서 무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자기를 여기서 흐트러버린다 이 뜻은 온 누리 일체 중생에게 자기를 나누어 준다는 뜻입니다. 자기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흐트러뜨린다. 자기를 나누어 준다.
무엇을? 자비를 나누어주고 보시를 하고 사랑을 나누어주고 정성을 나누어주고 믿음을 나누어주고 귀의를 나누어주고 전부 다 회양을 하는 거예요. 나누어주는 거예요. 그냥 일체. 이것이 바로 천수경의 가르침이고 관세음보살의 말씀이고 자비. 불교는 일체 중생들에게 돌아가는 또 그 중생들을 위한 가르침이 바로 불교입니다. 어떠한 경이든 그래서 꼭 마지막에 이 발언을 하게 되어 있어. 마지막에. 발언이란 말은 회양이란 말하고도 같거든. 회양. 회양. 우리 되돌린다 이 말이요. 되돌린다. 되돌려. 우리는 이번 천수경을 공부를 마치면서 4가지 큰 의원을 세워 꼭 이루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부처님께 서원한 우리들의 약속, 그 약속은 이제는 실천만 남아서 여러분들은 이번 천수경 강의를 들으면서 천수경은 참으로 좋은 경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까? 들었죠. 정말 훌륭하다는 걸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또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감사한 마음이 일어났을 거예요 아마. 그러므로 천수경은 이론적으로 또는 형식적으로 독송하는 것이 아니라 독송하는 우리 스스로 내 마음이 천수경 속으로 들어가서 천수경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마음으로 독송해야 돼요. 푹 찌르면은 아까 말한 대로 관세음보살이 그냥 나올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정성으로 천수경을 독송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관세음보살의 말씀 또 뜻 그걸 자기 마음에 비추면서 독송해야 된다. 그렇게 간절히 독송함으로 해서 우리는 감사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독송을 해야 감사한 마음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하염없는 감사, 끝없는 감사의 마음이 믿음으로 이어질 때, 믿음으로 이어져. 그게 감사한 마음이. 감사한 마음에서 생긴 믿음, 그것은 목숨을 바쳐서 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러지 그냥 뭐 믿는다. 믿습니까? 입으로만 믿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입만 극락간다니까. 입만 극락가 그냥. 세상에서 법사들 돌아다니면서 좋은 말은 다 골라서 하거든. 그러니까 입만 가지. 그러니까 저 법사 스님들이 입만 극락갈란지도 몰라. 세상에 좋은 말만 다 하고 막 속은 어쩔란지 모르고. 간절한 마음, 그런 목숨을 바쳐서 왜 여기에 귀명내요? 귀명내. 목숨 바쳐 돌아간다 그 말이야. 목숨 바쳐서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귀의가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 법회에서는요 항상 삼귀의를 제일 처음 하거든요. 아까 우리도 법회할 때 삼귀의 먼저 제일 처음에 시작했잖아요. 삼귀의를 제일 처음에 합니다. 그렇지만 천수경에서만은 마지막에 하게 돼 있어. 천수경은 그 희한해요. 다른 건 전부가 다 처음 시작할 때 하는데 이 천수경은 마지막에 귀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까닭은 왜 그랬느냐? 감사한 마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감사한 그러한 마음으로 귀의를 해야 그 귀의가 진정한 귀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수경을 여러분들 보세요. 천수경을 하나 그전에 그냥 정구업진원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이렇게 해서 그냥 따라서 하던 때하고 이제 전부 천수경을 강의를 듣고 하나하나 배운 이때하고 생각이 다르고 폭이 넓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얼마나 관세음보살님이 우리 부처님이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노고를 해주시고 얼마나 자비를 베풀어 주신가 하는 것도 아마 여기에 느끼셨을 겁니다. 이와 함께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천수경은 갖도록 한 다음에 마지막에 귀의를 하도록 한 거예요. 왜? 감사한 마음에서 귀의를 해야 그게 진정한 귀의가 되니까. 귀의라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은
목숨보다도 더 귀중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믿음. 우리는 한 생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삼생, 다급생, 한량없는 생을 그 윤회 속에 역사가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왔고. 그래서 종교인은 순교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께 귀의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여기서 귀불이라고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한다고 말은 염불을 말합니다.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아까 그랬죠? 항상 생각을 해야 옆구리만 찔러버려도 그냥 관세음보살이 나와버리고, 남편이 그냥 속을 폭 뒤집어버려도 관세음보살,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관세음보살, 기쁜 일이 있어도 관세음보살, 슬픈 일이 있어도 관세음보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건 왜? 항상 생각하니까. 바로 이게 귀불이에요.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귀의한다는 것은 부처님 진리에 귀의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진리에. 마음속에 항상 진리에 귀의하는 삶.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든 간에 나만이라도 진리대로 부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이걸 귀의라고 합니다. 법이라고 그래. 설사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진리대로 살면서 조금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그 마음을 변치 않고 항상 계율을 지키면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사실은 보살의 삶은 힘든 삶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고통의 삶이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보살은 그 고통을 즐거움으로 안다는 거죠. 고통을 즐거움으로 안다.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하는 거. 그래서 관세음보살 같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세상에 보살 같은 사람이 어쩌면 저리 고통이 심하고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어떠한 경우, 그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 영원히 사는 길이에요. 그게 부처님 가르침대로 사는 거. 행복한 삶이고 극락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그렇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항상 부처님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사는 거예요. 부처님과 함께 살아. 잘 때도 같이 자고, 일어나면 같이 일어나고, 걸어 다닐 때도 함께 다니고, 밥할 때도 같이 하고, 밥 먹을 때도 같이 하고, 그런다고 말이에요. 법당에 와서만 꼭 부처님을 찾으려고 하지 말아요. 그냥 평소에 길가에 다니면서도 뭔 쓸데없는 소리 할 건 뭐 있어? 그냥 옴 해버리든가 관세음보살 하면 됐지. 퍼든다고 앉아서 그냥 오만 잡생각은 다 하고, 그냥 쓸데없는 생각은 다 하고, 말은 오만 이 세상에 있는 그냥 할 필요 없는 말 다 하고, 그럴 필요가 뭐 있느냐 이 말이야. 그냥 마음속으로 항상 관세음보살 말을 생각하고 살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의 삶이에요. 어떤 경우, 그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극락의 삶이요, 행복한 삶이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귀승.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여기서 승이라고 하는 것은 출가한 스님들을 말합니다. 출가. 중요한 것은, 여기 이제 출가한 스님이다 할 때 중요한 것은, 스님이라는 것은 스님 개인이 아니라 승가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승이라는 말은 승가 공동체, 한 스님을 놓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스님이 한 스님만 갖고 이야기하면은 좀 훌륭한 스님도 있고 좀 시원찮은 스님도 있고 그냥 참 필요 없는 스님도 있고 그러잖아요. 텔레비전에 보면 그냥 오만 잡동생이 같은 스님들도 있고, 길가에 다니면서 그냥 뭐 어디로나 다니고 뭐 길가에서 그냥 또 그 사람들도 존경심도 가대요. 그 어디 가 보면은 그냥 길게 앉아서 하루 종일 뭐 통 하나 놔놓고 그 절을 하고 그런 사람도 있대요. 야, 그거 대단하다. 나는 속으로 저 사람이 저기서 할 것이 아니라 그 산에나 어디 절에 들어가서 스님들에게 그 절에 부처님 앞에 가서 저렇게 정성껏 기도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쓸데없이 길가에서 할 것이 아니라. 근데 또 그게 생각이 그냥 뭔가를 얻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일체 모든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절을 길가에서 한다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 그러니까 승가 어느 한
이 부분만을 어느 한 스님만을 가리켜서 승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성법 스님은 성법 스님, 뭐 어느 스님 이런 개인이 아닙니다. 공동체예요. 그래서 그 숲으로 비유를 하라. 내가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승가는 숲하고 같은 것이다. 숲 속에는 큰 대들보감도 있고 기둥감도 있고 뭐 이런 또 그 석가래감도 있습니다. 숲 속에 가보면. 숲 알아요? 그 가면은 쓸데없는 가시덤불도 있다니까. 들어가 보면 산에 들어가 봤죠? 숲 속에 가시덤불도 있어요. 그러면 너는 대들보감이니까 너만 숲이라고 하자. 또 너는 기둥감이니 너도 좋다. 근데 가시덤불 너는 에이 너는 숲 아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승가에도 큰 스님들이라는 것도 참 대들보감 같은 그런 큰 훌륭한 스님도 계시고 또 기둥감 같은 스님도 계시고 그냥 석가래도 있고 그러나 있어서는 안 될 아무 쓸모가 없는 가시덤불 같은 스님들도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를 놓고 승이라고 한다. 승가라고 한다. 이게 이해가 가죠? 아, 됐어요. 그러니까 이 승가 공동체, 우정과 자비의 공동체, 화합과 도덕의 공동체, 이런 거룩한 승가의 공동체를 존중하는 삶이 귀승이에요. 거룩한 스님들에게 귀합니다. 이런 거룩한 승가를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스님들께 귀의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존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승가가 우정과 자비와 서로 돕는 화합의 공동체, 위계 질서가 이루어지는 도덕의 공동체가 확립되었을 때, 이게 성립되었을 때가 우리 승가에 대한 귀의 역시 거룩한 귀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또 뭐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게 결론이 문제가 어디가 있느냐? 스님들한테 있네 보니까 스님들이 얼마만큼 거룩한 승가 공동체를 만드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지. 그래서 한 스님이 훌륭한 그 승가 공동체를 만들므로 해서 왜 거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귀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승가에는 스님에게는 귀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스님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스님들한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스님이 어떤 스님이 사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야. 그래서 부처님을 잘 받들고 부처님께 올바른 법을 공부하는 스님이 있어야 그 절에 부처님이 진짜 부처님이다. 이해가 가죠?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제 불교 대학생들 아닙니까? 이제 내일 얼마 안 있으면 또 이제 다음번에는 요 써졌네 반야신경 강의한다고. 반야신경 최고의 이제 공사상에 이제 들어갈 그런 공부를 할 여러분들인데 이제 그 정도는 바로 알아들어야지. 이제 그런 정도로 이제 아시고 그러한 이 승가가 이제 이루어져야 우리가 올바른 이제 부처님 도량이 될 수 있고 그렇다. 또 우리가 귀처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 부처님의 경전 공부를 하면서도 사실 어렵다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경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를 못해. 경과 내가 하나가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 천수경 강의를 하는 것도 그 어려운 그 천수경을 풀이해서 우리가 공부를 함으로 해서 그 천수경과 내가 하나가 될 수가 있어. 여러분들 아마 다음에 천수경 독송할 때마다 이건 무슨 뜻이다 무슨 뜻이다 하는 게 바로바로 생각이 남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의미를 풀이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이번에.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 보통 생각하기를 아까도 말했듯이 불교는 어렵다. 그런 말이 있고 또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부처님의 말씀이라도 쉽게 전해야 됩니다. 즉 어렵지 않아야 한단 말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게 전하는 일이야말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몸소 모범을 보이신 일이거든. 84,000 법문을 하셨잖아요. 쉽게. 우리 부처님은 크게 근기에 맞게 이렇게 설법을 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가르침 여러분들이 어때요? 이번 천수경 공부를 해보니까 정말 얼마나 좋다는 생각이 참 천수경이 좋다는 생각이 드는다고 그랬죠?
이렇게 좋은 가르침을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내 이웃들, 내 친지들, 그들에게도 그들의 호흡과 욕망에 맞춰서, 근기에 맞춰서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전해야 됩니다. 이 가르침을. 우리 모두 이 천수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이웃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가르쳐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게 배워서 알고 독송하도록 가르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합시다. 이것이 포교입니다. 포교는 부처님의 사업이거든요. 그러므로 거룩한 일입니다. 이 부처님의 사업은. 그럼 이 돈 있는 사람에게는 자선사업을 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포교요. 또 불우한 이웃과 함께 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또 포교입니다. 지금 이렇게 훌륭한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일처럼 사실 중요한 일이 따로 없어요. 더 이상 없습니다. 부처님 가르침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 사회사업도 이웃 돕기도 자선사업도 모두 부처님 가르침 속에 들어있습니다. 또 행복하게 사는 법도 이 부처님 가르침 속에 들어있어. 아마 천수경을 지금 공부해봐서 알 거예요. 바로 이해가 가. 부처님 가르침 속에 이런 것이 들어있구나. 이렇게 좋고 훌륭한 불교를 널리 포교하지 않고 무엇을 할 거예요?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스님도 목숨을 바쳐서 부처님 말씀을 쉽게, 알기 쉽게 모든 사람들의 근기에 맞춰서 전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또 설사 죽어서 다음 생에 가서도 이 일을 하고자 발언을 합니다. 꼭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 주십사. 그런 스님이 다시 되기를 그런 원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들도 끝으로 부탁을 드립니다마는 바로 이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한 가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이 포교사가 되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노래, 훌륭한 시가 부처님의 경전입니다. 최고의 시, 최고의 노래가 부처님의 경전이라고 말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 그걸 열심히 배우고 또 배웠으니까 이웃 모두에게 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곧 행복을 느끼는 것이고 또 행복하게 사는 길입니다. 내가 아는 것을 남에게 전해주는 것이 행복한 삶이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삶 속에서 이러한 마음으로 항상 여러분들 모두 바로 이 부처님 법을 배우고 부처님 법을 전하는 그러한 삶과 함께 극락에서 논일기를 극락 속에서 살아가기를 기원을 하면서 이번 천수경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모두 성불하십시오.